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을 군사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든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성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임할 군인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군대에서 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의 숫자, 전쟁 물자를 비롯한 최신의 무기들, 그 위에 뛰어난 전략과 전술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전쟁 물자가 풍족하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군대의 가장 기초적인 힘은 군인들의 사기, 즉 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군병력은 훨씬 많아도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 패배한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사력은 형편없지만 그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여서 승리한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량해전을 앞두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거느릴 수 있는 배는 고작 1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선은, 그에 맞서서 싸운 외선은 무려 330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조 임금에게 이순신 장군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죽기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계를 올리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 충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싸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작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 여러 부족들과 싸운 것이 전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은 다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병법에도 능했고 전쟁 물자도 많았고 무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해마다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동맹을 맺는다거나 하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군사력이 많았을 것입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할 것은 뻔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의 숫자가 많고 군 병력이 우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싸울 이스라엘의 싸움은 군 병력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맞닥뜨리는 전쟁터에도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치 전쟁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파묻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텐데 여러분, 그 생각에 파묻혀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낭비하면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움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적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더욱 강한 팔로 우리를 껴안아 줄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을 보면 아군과 적군이 서로 마주보면서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때 전쟁을 도두는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군사들에게 길을 불어넣습니다. 주로 왕이나 장군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말을 타고 진영 이 끝에서 저쪽까지 달리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말로 외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아멘.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나 군대 장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독려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앞에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끝낼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삶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도 우리의 인생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결국 승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 있게 굳건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빠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5절 말씀에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빠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빠지라고 합니다. 끝으로 7절 말씀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도 빠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혹시 전쟁에서 전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것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빠지라 합니다. 이스라엘에 군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그 본뜻은 그 다음 구절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은 두려움을 가지고 억지로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새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어쩌나, 포도원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추수해 보지도 못했네,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도 못하네. 이런 말들을 하면 옆에서 듣는 군인들의 사기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된다면, 두렵다면 아예 전쟁에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쟁에서 빠진 사람은 당장 목숨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전의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현실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더 크게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각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영혼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고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